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신 주님, 이제 우리의 남은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주님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우시셔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헛되지 않게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저들에게도 전해주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또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수요일 저녁에는 먼저 질문 시간을 드리는데 질문지가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지금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이 모야죠. 성경 배우시는 가운데 또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궁금하신 것, 꼭 알고 싶은 것 그런 게 있으면은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교회로 또 이 시간에 질문지를 내주시면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문을 평소에 보내주셔도 돼요. 이 헌금통에 넣어주셔도 돼요. 평소에. 그럼 헌금 짓게 하시는 분이 그건 그 뒤에 안내하는 데 내주시면 더 좋고요. 그렇죠?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수요일 저녁에는 사도행전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바울이 드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거기까지. 우리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전이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행전이라고 했는데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행한 그 행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또 사도들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후에는 성령을 받은 무리들, 즉 교회가 이제 성령의 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행하는 그 일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 혹은 성령행전이라 또 교회행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사도시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끝부분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까지 가서 전도하다가 마지막 2년 동안 전도하다가 이제 로마에서 목 잘려 죽는 그 사건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로마에서 2년간 전도하다가 그는 목이 잘려서 순교당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압송돼 가서 2년 동안 집행유예로 있으면서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은 그 2년의 로마에서 전도한 역사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암시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전도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말씀대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때 로마에 복음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로마에서부터 이제 전 세계 복음이 빨리빨리 전파될 것에 대한 하나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 하나의 새로운 전 세계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시대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로마는 그 당시에 세계 중심 아주 중요한 그런 정치적인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 문화나 또 이 교육이나 아주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은 빨리 전 세계에 이제 전파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때부터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돼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끝난 게 아니고 사도들은 같지만은 사도들 속에 역사하시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고 또 사도들로 말미암아 시작된 주님의 교회가 이제 마지막 때까지 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연합된 무리가 교회인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대해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하는 말씀대로 그 사도들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도 지금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역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빌립보서 1장 5절 6절에 보면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이랍니다. 너희 속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 너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무리들 교회인데 그 안에 주님이 계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고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있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다니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꺾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신에 눌린 자를 고쳐주시는 그 주님의 역사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 같이 계셔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 세계 주님이 두루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그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거든요. 그 사도들 속에 역사했던 그 주님의 선한 일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제 계속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 우리 가운데 지금도 계속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우려면은 이 사도행전을 배우면 될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배우는 것은 옛날 사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사건으로 옛날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도 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계속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사도행전 16장 첫 부분을 이제 배우면서 제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1차 전도 여행을 쭉 다녀왔습니다. 여러 지역을 때로는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고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갖다 내버렸는데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요. 루스드라에서는 그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런 많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각 교회, 각 지역에 교회가 생겼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으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고 그 성령이 하나 되는 그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그건 참 이상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성령을 하나 되는 그 무리가 이루어집니다. 한 무리가 이루어집니다. 물은 물끼리 뭉치고 기름은 기름대로 물과 기름이 나눠지잖아요. 그것처럼 구원을 받으면 구원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과 딱 구별이 됩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순전히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걸 위해서 이제 자기들 방법대로 교제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가치관이 다르고 소망이 다르고 사는 목적이 다르고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은 한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됩니다. 하나. 기름은 기름끼리 탁 물하고 기름하고 이렇게 섞어 놓으면은요 기름은 기름끼리 탁 뭉칩니다. 그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사람 받은 사람끼리 이제 딱 연합이 돼요. 그게 하나 되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바로 사랑.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 그게 사랑이죠.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 되게 하신 그 힘써 지켜라는 말은 하나 되게 하신 무리 안에 교제 안에 있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면 교회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냥 흩어지고 없어진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서기 300년 로마 천주교가 시작되면서 이제 이 교회당을 짓기 시작했어요.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교회당이 따로 없었어요. 어디서 모이냐면 전부 집에서 모였어요. 혹은 토굴에서, 혹은 산속에서. 그래서 성경의 신약 성경에는 브리스가라 아굴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아키포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집에 모이면은 그게 교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성도들의 무리입니다. 무리.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제 고린도 교회 그러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요. 에베소 교회 가면 에베소의 성도들, 빌립보의 성도들. 그래서 그들은 가정에서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서로 신앙적으로 육신적으로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생겨나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요, 그 당시는 지금처럼 교회당에서 시간 맞춰서 모여가지고 목사나 전도사나 이렇게 이제 설교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들이 아주 숫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자꾸 탄생하고 전도인들은 아주 적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를 중심한 12사도는 주로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있는 그 교회, 유대에 있는 교회에 있고, 이방 사도는 바울과 바나바, 그 다음에 신라, 요 몇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도하러 다니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기면은 그게 전도인이 없어요, 전도인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그러니까 자기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니까 신앙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걸 답을 해 주실 수가 없고, 또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말씀으로 도와줄 수도 없고 붙잡아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형제들 각 곳에 이제 교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지나는가 방문하자, 신방하자.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을 중심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갔는데 처음에 마가를 이제 수종자로, 돕는 자로 데려갔는데 마가가 너무 고생되니까 중간에서 돌아갔거든요.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마가를 이제 데려가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중간에 우리를 버리고 돌아간 사람을 우리와 같이 전도하러 가는 것은 옳지 않다. 바울 사도는 그걸 반대했어요. 근데 바나바는 마가가 자기 조카기 때문에 굳이 데려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거기는 좀 인정이 섞여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나누어졌잖아요.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된다, 데리고 가지 마자 하는 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어서 갈라선 거예요. 이건 얼른 생각하면은 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은 데려가도 그만이고 안 데려가도 그만인데 왜 그것 때문에 함께 전도하던 사도가 나눠졌느냐. 바울 사도는 그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과 고난도 그 각오한 사람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전도하다가 핍박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돌아가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은 전도할 사람들을 이제 짝지어 주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역에 전도할 때는 항상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혹은 두 사람, 세 사람 아니면 그 이상도 필요하다면 이제 같이 동행합니다.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 갑니다. 그래서 이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나누어졌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 구브로로 가버렸고 이제 바울 사도는 바나바 대신에 신라와 같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에 나신 거예요. 그 2차 전도 여행이 어디로 갔냐 하면은 드베와 루스도라에 갔다는데 그게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던 바로 곳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곳이에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그 지역에 다시 간 거예요. 왜? 그게 구원받은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한 사람을 특별히 만났어요.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디모데. 그래서 16장 1절에 바울이 드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지난번에 디모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디모데라는 사람이 새로 딱 나타났어요. 그 1차 전도 여행 때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 그랬잖아요. 이 디모데는 정말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신앙생활을 아주 모범적으로 적극적으로 희생적으로 함으로써 많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본이 되고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아마 큰 어떤 귀감문이 되고 어떤 그 힘이 됐을 거예요.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의 교회의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랬으니까 아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를 만난 것은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도와주신 거예요. 왜? 마가 대신에 바나바 대신에 신라고 마가 대신에 디모데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디모데를 꼭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그때부터 이제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리고 훌륭한 전도자가 돼가지고 평생의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훌륭한 전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 디모데는 사람들에게 이제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고 그 다음에 정말 그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를 만난 것은 정말 그 천군 만마를 얻은 것보다도 한 지혜로운 사람을 얻는 것이 더 큰 힘이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정말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진다든지 그런 사람이 뭘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항상 특별한 사람을 쓴다는 것은요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신실한 일꾼 한 사람의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귀한 겁니다. 이 디모데는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 오랫동안 그 목사로 있었다, 그런 말씀, 그런 이제 전해 내려오는 게 있는데, 어쨌든 이 디모데는 훌륭한 전도자가 된 게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네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잃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이제 바울 사도가 나중에 디모데에게 보낸 그 편지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너무나 귀한 일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이렇게 항상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 디모데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린 사람이 자기보다도 그 연세가 높은 사람들 앞에 가서 이 얘기를 하면은 지가 뭘 안다고 어린 것이 뭐 당돌하게 가르치려고 한다 뭐 이렇게 해서 무시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네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나는 전도자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날 업신여겼다가는 큰 벌 받을 줄 알아라, 이렇게 해서 어떤 그런 위험을 가지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본이 되는 사람을 누가 무시하겠어요? 예? 예. 처음에는 나이가 적다고 혹 깔볼지 몰라도 그 사람 입에 지혜로운 말씀이 나가고, 예? 어떤 사람은 뭐 나이가 어리다고 그런 게 아니라 학교도 뭐 별로 안 나온 사람이, 예? 뭐 대학교도 안 나오고 신학교도 안 나오고 뭐 또 뭐 학벌도 없는 사람이, 지가 뭐 안다고 이렇게 이제 무시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 그 목사님들, 전사님들 보고 어떤 다른 데서는 사람들 신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이 뭐 목사가 됐다고 어쩌고 그런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 안에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몇 사람 없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 신학교 나온 사람들은 어떠냐? 그 사람들이 제대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느 신학교 나왔어요? 아, 그거야 갈릴리 신학교 나왔지. 그 갈릴리 신학교에서 어떻게 졸업을 했어요? 3년 반 예수님께 직접 배웠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렸고, 제일 용감한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했고, 나머지 뿔뿔이 다 흩어지고 그것으로 졸업했어요. 예? 거기서 갈릴리 신학교에서 그들이 얻은 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으면 아무 쓸모없는 인간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은 오직 주님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들?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여러 사람이 어부입니다. 어부, 농부, 어부, 공부한 사람, 학교 다닌 일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약한 자, 가난한 자, 무식한 자를 불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 그랬잖아요. 제자들은 학문이 없는 그런 무식한 사람으로 여겼지만 그들 입에서 얼마나 담대한 주님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유대인들이 절절맨 거예요. 그 때문에.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입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 그는 국민학교도 댕기다 많은 사람이에요. 국민학교도 졸업 못한 사람. 너무 가난해서 어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 쌍둥이 여동생이 둘 태어났어요.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해서요, 어릴 때 남의 집에 심부름 해주고 죽 좀 얻어먹고 그런, 학교를 못 다니는 사람이야, D.L. 무디는. 나중에 시카고에서 자기 아저씨 집에서 구두방 직공으로 일하다가 어느 주일학교 여선생이 와서 구두방에서 얘기하는데 자꾸 성경 얘기하다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구원받고 나서 얼마 동안 또 구두방 직공도를 하다가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교회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어린 아이들, 어른한테는 전도하게 해달라고 할 수 없고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 좀 가르치려고 나 교회 학교, 주일학교 선생 좀 시켜달라니까 너는 무식하니까 안 된다고. 그래 하도 졸르니까 그러면 네 정하고 싶으면은 교회당 지하실에 가서 방 하나 네가 차지해가지고 그럼 네가 애들 모아가지고 전도해보라고. D.L. 무디가 나중에 동네 나가가지고 애들 모아가지고 전도했는데 막 꽉꽉 찬 거예요. 얼마나 애들이 많이 모이는지. 어린이 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나중에 그는 훌륭한 전도자가 됐잖아요. 그는 요즘 말로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목사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 무디 선생이라고 하잖아요. 무디 선생. 그러나 누가 무디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줘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네? 그는 훌륭한 전도자였습니다. 그 사람을 누가 깔보겠어요? 네. 한 번은 무디가 전도 집회하는데 신학생이 한 분 보고 와서 자기 신학교 교수에게 무디 선생을 흉봤답니다. 무디 선생 그 말도 좀 문법도 틀리고 말도 좀 잘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흉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그랬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신학을 연구를 했고 신학 교수고 나는 조리 있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잘 설교할 수 있지만은 나를 통해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 뒤에 무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그를 쓰시지 않냐고. 그 교수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 그래서 무디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을 했답니다.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최신형 어떤 그 총을 가지고 새를 잡으러 가는데 참새 한 마리도 못 잡고 꿩 한 마리도 못 잡는데 그 총 없어도 몽디를 던지시라도 잡으면은 그게 훌륭한 거죠. 그렇죠? 꿩 잡는 게 배라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면은 그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련되고 철학 박사고 문학 박사고 신학 박사 그래도 말을 아주 조리 있게 유창하게 잘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담대하게 힘있게 전가한다면 누가 그 사람을 무식하다고 무시할 수 있겠어요? 무시한다면 그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 또 가난한 자, 무식한 자를 들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아는 자들을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나이가 적다고 또 누가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데 지혜로운 말씀이 나가는데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누가 그를 무시할 수 있어요? 또 행실과 행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단정하게 사는데 아무리 나이 많고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행실이 올바르지 않은데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그 생활에 대해서 정절이 있는 사람은요 그 앞에서 머리를 숙입니다. 아무도 그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처음부터 많은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인 동시에 그는 바울 사도는 그를 훌륭한 전도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기에 주의사항을 또 얘기했습니다. 아마 디모데는 이 바울 사도의 말씀대로 그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대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됐을 겁니다. 그 본이 된 사람은 나이 어리다고 해서 절대로 업신여기짐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디모데는 나이 어린 자로서 훌륭한 전도자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 개인은 또 그런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동시에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권하고 가르치고, 권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동시에 또 신앙생활에 또 잘못된 사람들을 올바로 세우고 또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일을 창념하라는 건 그 전심전력하는 겁니다. 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말씀대로 훌륭한 전도자가 됐음이 틀림없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두 번째 보낸 편지인데 마지막 목 잘려 죽기 얼마 전에 마지막 보낸 편지입니다. 내 아들아, 이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를 얼마나 디모데로 인해서 기뻐하고 디모데를 아끼고 참 너무 그 예정 어린 그런 정겨운 얘기입니다. 내 아들아, 이것은 믿음의 아들이에요. 믿음의 아들. 뭐 육신적으로 바울의 아들이 아니죠. 그런데 내 아들아, 정말 그 사랑하는 아들처럼 그를 아끼고 사랑한 겁니다.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을 좀 권하는 동시에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많은 증인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이,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는 정말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또 다른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을 알아볼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충성된 사람을 아마 알아보지도 못할 거고, 충성된 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그에게 부탁해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충성된 사람이 충성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런 사람을 알아보고 그런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또 다른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을 세워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일꾼을 세우는 일을 했던 겁니다. 충성된 사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본이 된다고 해서 다 전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도 충성된 사람인데, 왜 나는 좀 전도인으로 세우지 않느냐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꼭 뭐 내가 자기가 충성된 사람하고 자부하는 사람은 없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충성된 사람이라고 다 전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인은 아니지만은 전도인 못지않게 믿음이 성장한 사람도 있고 정말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뭐 하느냐?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을 합니다. 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도 중요하고 손도 중요하고 발도 중요하고 이 지체 안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도 충성돼야 되고 뒤에서 안내하는 사람도, 부엌에서 밥하는 사람도, 청소하는 사람도, 각자 어떤 일을 맡아서 각각 맡겨진 일들을 하는 사람도 똑같이 충성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목사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전도사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가정주부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았든지 전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다 합해서 몸이고, 우리 각자는 그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거 압니다. 지체.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다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각자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지체라는 것은 나는 손가락도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발가락도 되고, 어떤 사람은 이 몸 안에 뭐 심장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폐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간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위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 몸 안에 그 각 장기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다 그 사람에게 필요 적절하게 귀하게 쓰십니다. 그러면 다 중요한 거예요. 말씀 전하는 사람만 중요하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특별히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말씀 가르치는 사람만 여기 지적한 것 같지만은요, 말씀 가르치는 사람은 당연히 충성된 사람이어야 되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 아니라도 되느냐? 아닙니다. 다른 사람 다 충성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교회 안에서 각자 자기에게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어떤 일을 할 것이 맡겨졌으면 내가 주님께 하듯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충성된 자가 돼야 됩니다. 충성된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충성된 사람을 찾아서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그런 말씀이 시편 있잖아요.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을 찾아서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을 하도록 맡기십니다. 사도행전 16장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자, 디모데를 이제 데리고 가야 돼. 데리고 간다는 것은 디모데를 그때부터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이제 디모데를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이제 하나님이 귀한 일꾼으로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제. 데리고 떠나고자 하는데 그 지경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을 인해서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이것은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부친은 헬라인이라고 했죠.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다 유대인이라야 이게 정통 유대인인데, 어머니만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면은 이거는 반반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이방인에 속하는 거예요. 이방.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할례. 자기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것은 뭐 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 없는 사람을 데리고 바울 사도가 같이 전도한다고 전도하면은 비난받을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을 아주 부정한 사람을 여기는 거예요. 이방인도 유대교에 들어오면은 할례를 받으면은 유대교회 교인으로 입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유대교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아주 부정한 사람을 여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전도하려면은 할례 없는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한다고 비난할 테니까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겁니다. 이것은 디모데를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자뿐이라고 말씀한 대로 이 디모데는 벌써 구원을 받았고 새로 지음 받은 사람입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에게 디모데를 위해서는 할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할례를 행한 게 아니라 침례를 행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면은 8일 만에 할례를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속했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신적으로 할례 받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건 육신은 할례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제 신약 시대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벌써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걸 공포하는 것이 뭐냐, 이제 신약 시대는 할례가 아니라 침례입니다. 침례. 그래서 이 디모데를 위해서는 할례를 할 필요가 없지만은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그런 것 때문에 시비거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베푼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봅니다. 9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20절부터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합니다. 여기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이방인은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얘가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처럼 안식일에 전도하기 위해서 안식일 날 유대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바울 사도는 안식일을 지키려 회당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식일 날 들어가서 앉았어요. 그 율법 다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형제들아 너희 중에 누가 할 말이 있으면 일어나 살아. 그러면 바울사가 뻘떡 일어나서 막 소리 지른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록했고 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막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말이죠. 앉았기도 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다함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 아래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을 범하지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율법을 이룹니다. 알잖아요. 로마서 8장 3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함이라.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불붙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것이 율법이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려고 노력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의 요구는 저절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율법을 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은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 할례 줄 필요 없죠. 디모데는 구원받은 사람 할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나도 할례를 행한다. 우리도 할례 행한다. 그래. 이 디모데도 그러니까 할례 받았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 있는 자같이 되는 것처럼 이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종교 의식에 맞지 않지만은 그 사람들이 가서 가만히 기다릴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가보면은요, 그 종교 의식이 우리에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도 보면은 뭐 앉았다 일어섰다 그러고 막 손을 들고 막 노래도 부르고 막 시끌벅적한데요. 잠시도 있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뭘 기다려요? 실컷 기다리다가 우리 설교할 시간만 기다립니다. 우리가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으면은 저 사람들 우리하고 이질감을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질감 느끼면은 우리 말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일어나서 찬송 부르면 일어나서 하고 그 사람들 손 흔들면 우리도 같이 흔들고 그 사람들처럼 하는 거예요. 뭘 노립니까? 우리는 이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만 노리는 거예요. 말씀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요. 구원 받으면 우리 사람이 되니까.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지만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다. 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법? 성령과 생명과 사랑의 법이 있습니다. 율법보다 더 높은 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율법은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고 우리 악에는 할 수 있는 힘이 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도 없는 자에게 죽은 자에게 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 안에 할 수 있는 힘이 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법이에요. 법. 양심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아무도 없는데 뭐 좋은 물건이 있으면은요, 좋다, 가지고 싶다, 이제 가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속에 양심이 뭐래? 아니야, 여기 임자가 있어. 좀 차들어올 거야 금방. 안 돼, 남의 거 가지면 안 돼. 가지고 싶은데 안 돼. 안 된다는 게 이게 뭐예요? 그게 양심의 법이에요. 양심의 법. 그런데 사람은 그 양심의 법보다 더 큰 힘이 무슨 법이 있어요? 죄의 법이 있어요. 안 되기는 뭐 안 돼?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양심이 그냥 무디져가지고 힘이 없어요. 양심이 맥을 못 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양심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 양심이 아주 밝아져 버렸어요. 더 그 성령이 우리의 양심 속에 임했어요. 깨끗한 양심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이 이루어져요.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죠. 소원을 두고. 그게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 그거는 문자로 기록된 그 법이 아니라 우리 양심에 새긴 법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지만은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 얻고자 함이라. 내가 이방인들, 무범한 자들은 그들 속에 들어가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같이 그들에게 전도해서 그 영혼을 구원받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도 얻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몇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이 됐다.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내가 스스로 종이 됐다. 19절에 보면 19절 앞에 있는 말씀 봅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같이 읽읍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종처럼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더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처럼 되기도 했다. 여러 모양이 되게 했다. 이게 정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아량을 베푸는, 우리 자신을 낮추는 그 모습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때까지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 때문에 괜히 시비거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 가지고 시비하면은 유대인들 복음 전하는데 지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줬습니다. 그런데 꼭 반대 현상이 또 있어요. 절대 할례를 줘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그건 어떤 때냐? 갈라디아서 2장을 봅시다. 갈라디아 2장 갈라디아 2장 3절 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디도 있습니다. 디도. 디모데도 젊은 전도자고 디도도 젊은 전도자입니다. 이 디도도 훌륭한 전도자가 됐는데 이 헬라인 디도,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바울이 이 디도를 제자로 삼아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나중에 훌륭한 전도인이 됐는데 이 헬라인 디도, 이 디도는 뭐 부모가 다 헬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헬라인이라고 했어요.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안 했으니. 그럼 디도는 전도하러 다니는데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하고 이 디도는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다. 디도는 할례를 끝까지 안 받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속에 구원받은 척하고 들어왔는데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거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입니다. 진짜 형제가 아니고 거짓 형제예요. 그 사람들이 도는 목적은
이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거짓을 가르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리를 심어줘요. 이 마귀가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원 못 받게 하고, 구원 받은 사람 속에는 또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이 순수한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리를 가르쳐요. 다른 걸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걸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끌려가면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사람이 육신에 빠져버린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은 율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거든요. 이 율법자에게 돌아가면은요, 그걸 갈라디아 교인에게 그랬잖아요.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뭐라고 했냐면은,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헷갈려한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보낸 목적이 뭐냐?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 다 이 저주받는다. 우리나 하늘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거다. 다른 복음이라는 건 없다. 오직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변질시키는 거다. 너희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 율법을 심어줘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하고 바울하고 아주 원수가 되게 했어요. 그들이 율법을 심어주는 것은 자기들 바울 사도가 이간시켜가지고 자기들 이렇게 끌고 가려는 거예요. 끌고 가려는 거예요. 그 종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했으니 그게 우리는 따라가지 않는다.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랍니다. 율법에 끌려가면은 복음의 진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다른 걸 섞어 놓으면은 이 복음은 순수한 진리가 없어져버려요. 구원의 역사가 끝나버려요. 이 깨끗한 물에 먹 한 방울만 딱 떨어뜨리면 시커멓게 되듯이 이 복음은 순수하게 복음만 전해야지 여기에 율법이나 철학이나 신비주의나 뭘 다른 거 섞어 놓으면 이 복음은 변질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하지 않았다. 복종은 뭐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끝까지 할례를 안 줬다. 절대 받지 마. 할례 받지 마. 왜? 할례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꺾어버리기 위해서는 할례를 안 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것은 구원 문제가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오직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의 지혜로 한 것이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사람은 그런 교리가 나타나면 절대 할례를 안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사도행전 15장에 봅시다. 사도행전 15장 1절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여보세요. 이런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자로 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았을 때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로 할례를 행해서는 안 된다. 왜?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 다시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 5장 6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할례 받든지 말든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우리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이 우리 마음속에 시작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3절에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랬대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잃어진 영혼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든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엄마가 어린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낳고 어떻게 키우겠어요? 그 사랑은 생명에서부터 우러나는 거예요. 뭐 국가에서 엄마를 비록 고통스럽지만 아들을 낳을 것, 아들 딸을 낳을 것, 하루에 한 번씩 목욕시킬 것, 안 시키면 큰 벌을 받을 것, 하루에 몇 번씩 젖을 먹일 것, 기저귀를 하루에 몇 번씩 갈아줄 걸 그렇게 명령 내립니까? 아니요. 아무 명령도 없고 누가 간섭하는 사람도 없지만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렇죠? 아프면 잠을 안 자고, 애를 태우면서 간호하고, 자기는 안 먹고도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려고 그러고, 그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사랑이라는 건 생명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어요. 이거는 인간의 사랑하고 다르죠. 그 성령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역사예요. 역사.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수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고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도 잃어진 양이잖아요. 주님의 잃어진 양. 그 잃어진 양을 찾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믿음뿐이라. 그렇죠. 그 다음에 6장 15절 봅시다. 갈라디아 6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유대 종교가들은요, 율법주의자들은 막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아주 그렇게 주장을 하고 할례를 받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12절에 보면은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 육체로 자랑하게 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이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벌써 할례 받은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왜? 육체 모양을 내는 것은 우리 할례 받았다. 할례 받았다는 것을 아주 자랑하기 위해서. 할례 받은 사람은 너희 할례도 안 받은 것이, 할례 안 받은 사람을 또 아주 무시하고, 그리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면 저희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은 할례 안 받았다고 핍박하니까
육체로 자랑하는 것이요 또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다. 할례 받는 거나 안 받는 거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그리스도 안에 새로 지음 받은 사람, 그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 지음 받은 사람이 그 진짜 할례죠, 그게. 골로새서 2장, 골로새 2장 11절 12절. 골로새 2장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구원받자마자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다. 할례 어떻게 받는지 알아요? 예? 할례는 남자만 받는 겁니다. 할례를 어떻게 받냐면은 유대인들은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요 8일 만에 할례를 줍니다. 할례를 들어가면 애기 꽃이 있잖아요. 꽃이 이 껍질 있잖아요. 껍질 그 앞에 그걸요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 이제 그 포경 수술이라 그래요. 포경 수술 그래요. 요즘에 뭐 유대인 아니라도 할례 받는 사람들 많이 있죠. 건강을 위해서. 포경 수술 받으면은 아주 건강에는 좋대요, 그게. 그래 유대인들 잡아낼 때요. 유대인 학살할 때요. 너 유대인이지 그러면. 나 아닌데요. 그러면 유대인인지 알려면 아랫돌이 다 비켜보면 안 돼요. 그냥. 비켜보면은 유대인들은 다 할례 받았거든요. 물론 이제 회교도들도 할례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구약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요. 회교도들도 할례 받는 일이 있어요. 어쨌든 할례 받는 것은 이 껍질을 여기 벗기는 건 뭐냐면은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이다. 육신을 떠나서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그게 하나님께 속한 표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표라 그랬어요. 할례의 언약. 그것은 이제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신령한 것을 말하는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자마자 진짜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게 뭐예요? 육적 몸을 벗는 거예요. 구원받자마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뭐예요? 내 육신의 소욕, 내 욕망, 내 이상, 내 계획, 내 생각, 나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주님과 함께 장사됐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살아났다.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주님께 맡긴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그게 할례예요. 그게. 그래서 손으로 받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 못 박아 죽었고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 거듭난 사람은 이 할례를 이미 다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표로 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가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 이제 우리말로 세례를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침례입니다. 침례. 그래서 영어 번역에
베프티조, 베프티스트 그런 건 잠군다, 담군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물로 다 멸망시킨 걸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는 그걸 침례를 했어요. 예?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라, 침례라. 홍수 때 다 죽었잖아요. 홍수로 다 죽고 노아 8식구는 방주 안에서 살아났다. 그게 침례예요. 세상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통과할 때에 애국 군대는 홍해를 다 빠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통과했다. 그걸 갖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그걸 침례라고 했거든요. 세례.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홍해를 건널 때 애국 군대는 따라왔죠.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해서 가고 있고 이 애국 군대는 왜 따라와요? 잡아가지고 애국을 끌고 가려고 막 마차 막 타고 막 왈강잘강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제 가는데 이 마귀가 이 세상 온갖 걸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려고 세상 끌고 가려고 오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 나가는데 이 마귀는 세상 온갖 걸 동원해 가지고 우리 세상 끌고 가려고 잡으러 오잖아요. 그걸 처리하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홍해요. 그게 침례요. 이 세상 것이 날 잡으러 올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됐다 그래요. 세상이 나를 부르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못 간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이에는 홍해가 있어요. 홍해. 건너올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어요. 우리는 세상과 우리 사이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요. 죽음이. 그렇죠? 이 세상과 우리 사이에는 홍해가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게. 내가 세상으로 갈 수도 없고 세상이 날 잡아올 수도 없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 음부에 들어간 부자에게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나이라.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건너가지도 못하고 건너오지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 죽음이에요. 홍해처럼 애국 군대가 이쪽으로 건너올 수도 없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으로 건너갈 수 없어. 그게 십자가 죽음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 뭘 알아요?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주님이 심판받고 죽으시고 주님이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사했다는 거 그거 깨닫습니다. 그게 구원이지요. 내 대신 내가 받을 심판과 저주 다 받고 주님이 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십자가를 또 깨달아요. 뭘 깨달아요 그때는? 성령께서는 뭘 깨달아요? 십자가는 내 죄만 사인 게 아니라 내가 죽었다. 그걸 깨달아. 내가 죽었다. 내 욕망, 내 계획, 내 주장, 내 이상, 내 고집, 이 나라고 하는 육체가 십자가에 죽어서 장사됐다. 그거 알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직도 자기 이상과 자기 고집, 자기 욕망을 가지고 살라는 것은 무덤 속에 장사지는 송장을 다시 캐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송장을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이고 고생이요. 고생, 생고생이요. 장사지는 송장을 짊어지고 다니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썩은 송장을 짊어지고 다니려면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직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라는 사람은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뭘 합니까? 십자가에서 내 죄가 영원히 사해졌을 뿐 아니라 나라는 것도 거기서 죽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가 뭐예요? 내 욕망, 내 계획, 내 고집, 내 주장, 내 모든 것, 나라는 것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 거예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게 새로운 이상과 새로운 욕망과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삶의 목적 주셨어요.
이제는 내가 내는 껍데기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요. 예? 주님이 살자 그러면 살고 죽자 그러면 죽고 이거 하자 그러면 하고 저거 하자 그러면 가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왜?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 주님 뜻대로. 주님이 내 생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침례받는 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세례로 그리스도 함께 장사한 바 됐다. 이 육신을 처리하는 방법은 장사 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침례예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침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침례 안 받는 분은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돼요. 침례는 구원하고 상관없고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이 세상에 그리고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이거 공포하는 거예요. 공포. 나는 세상에서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셨다. 나는 이제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영광 위해서만 산다. 이걸 이제 공포하는 거예요. 공포. 그게 침례입니다. 그래 물속에 들어갈 때는 나는 죽고 장사되었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나는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 그걸 신앙 고백하는 거고 공포하는 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 침례를 받았잖아요.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요단강 침례 받았냐? 그것은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실 걸 미리 보여준 거예요. 미리 보여줘. 우리는 구원받을 때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걸 믿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안이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사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제일 첫 번째 순종이 침례예요. 침례를 받으셔야 돼요. 이제 우리 침례 받는 날 한번 정해야 되겠어요. 예. 겨울에 추우니까 따뜻한 물 좀 준비해가지고 할까요? 우리 한번 침례식 한번 합시다. 예. 여름에는 우리가 수영관에 가면 막 큰 우리 수영장에서 막 지하 300m 물 끓여 올려가지고 그 침례 받으면서 물 잡수셔도 되는데 지금은 추워서 안 되니까 하여튼 구원받고 나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침례. 결혼식 할 때 뭐예요? 결혼식 할 때 제가 주례를 자주 하는데 그러죠. 이제 아무개는 누구의 남편이 됐고 아무개는 누구의 아내가 됐다. 이걸 합법적으로 부부가 된 것을 공포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 여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제 신경 끌어라 그래요. 아무개 아내가 됐으니까. 또 이 남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아무개 남편이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좋아하지 마. 공포하는 거예요. 이 침례는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리고 마귀 앞에서 마귀한테도 이 마귀야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속해서 하니까 너 이제 신경 끊어. 마귀한테 공포하는 거예요. 그게 침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죽고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 일으킴 받았다.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진짜 할례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할례는 이 영적 할례는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남자 여자 관계 없어요. 구약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구 조사할 때도 여자는 숫자를 세지도 않아요. 5,000명 떡 얻어먹는 어떤 5,000명도 여자 어린 아이 외에 5,000명이라고 그랬죠. 기분 나쁘죠. 세상에 인구 조사도 안 하다니 숫자도 안 넣어주다니. 이건 뭘 말하냐면 구약 시대에 그 상속도 아들에게만 넘겨준다든지 이거 전부 하나님은 아들뿐이요 하나님은 딸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딸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 딸 없는데. 영적으로는 전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에게 할례를 베푼다든지 남자에게는 상속 준다든지 숫자만 남자만 센다 이게 전부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 신령한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할례 받았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신앙적으로는 전부 남성적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여자도 신앙적으로는 남자답게 강건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조금 더 돌아가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4절) 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여기 이제 새로 이 교회가 시작된 1차 전도 여행 때 구원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세워진 이 여러 성에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제게 주어 지키게 하니 사도행전 15장부터 시작해서 쭉 15장에 보면은 이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큰 논쟁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올라가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이방 교회가 지켜야 될 그 규례를 정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5장 29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이제 28절부터 나오는데 그 규례를 교회가 꼭 지켜야 될 규례를 저에게 주어서 지키게 했다 그랬죠.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의 지도자들, 주님이 세우신 지도자들,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요 지금 우리처럼 이런 성경이 없어요.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고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성경 가르치는 특별한 사람들만 가지고 있지 개인이 성경 구약 성경 가지고 있겠어요? 신약 성경은 이때 아직 기록도 안 됐고 기록되는 과정이고 우리는 지금 누구든지 말이요 이 성경에 있는 걸 성경을 내놓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지만은 이 초대교회는 우리처럼 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냥. 이 사도들이 죽기 전에 이제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되고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는 아직 성경이 하나씩 기록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씀만 배우는 거예요. 그냥. 예? 그 말씀이 바로 성경이에요. 바로. 예. 사도들이 가르치면 그게 성경 내용이고 편지를 하면 그게 성경이고. 예? 왜? 사도들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교회에게 지켜야 될 그 말씀들을 주신 거예요.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이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에 순종할 때에 우리 믿음이 더 굳어지고 믿음이 자라고 그렇죠?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자리에서 순종하는 자리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는 부모의 사랑만 계속 받잖아요. 계속 먹여주고 입혀주고 도와주고 그것뿐이에요. 그러나 조금 자라면 어떻게 해요? 자라면 부모를 위해서 뭔가 해요. 심부름도 하고 부모님 돕기도 하고 조금 더 크면 이제 부모님 하는 일을요 이제 이어가지고 아버지 사업도 이제 이어가지고 할 수 있고 그것처럼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구원받은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결과 어떻게 되느냐?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구원받는 숫자가 계속 일어나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신앙이 어린 상태에 있으면은 아직 순종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면은
구원받지만 아직 육신에 속해 있고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면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구원받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아가 아를 못 낳잖아요. 그렇죠? 좀 자라야 나. 어? 왜? 그래야만 키울 수 있잖아요.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되면은 자기가 키울 수도 있어요. 그 아기를 낳게 할 때는 키울 자신도 있어요. 짐승도 보세요. 새끼 낳으면은 젖을 먹이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키우잖아요. 하물며 사람이, 예?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어릴 때는 철부지하게 막 부모 의지하고, 응석 부리고 그러다가도요, 시집 가서 애를 낳고 애 키우면은요, 철이 금방 듭니다, 그냥. 애를 낳고 길러봐야 부모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도 알고, 그 부모님께 못다한 효를 자기 자식에게 쏟아주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요, 신앙이 성장하면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면은 먼저 구원받는 사람이 나중에 구원받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엄마가 낳은 애를 길러주듯이 도와주고 사랑해 줄 수 있어요. 도와주고 사랑해 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하나님이 구원받는 역사 일으켜 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신앙이 점점 굳어지고, 신앙이 성장하면은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사도행전 9장을 봅시다. 9장. 9장 31절 봅시다. 9장 31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러잖아요.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서로 사랑하면서 사도들의 가르침 받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든든히 서간다는 것은 뭐예요?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리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사는 삶으로 이제 진보하는 겁니다.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주를 경외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들은 악을 미워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악을 미워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선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건 나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나 기뻐하고, 그래서 주님을 기뻐시게 하는 생활을 하죠. 그게 주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라 그랬죠. 남편 경외하라는 것은 남편의 범사에 순종하면서 남편을 잘 보필해주고 잘 도와주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건 뭐예요?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세상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은 뭐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가,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그래, 가늠한 여자를 했어요. 가늠한 여자는 자기 남편 있는데 남편 놔두고 딴 남자하고 관계를 가지고 좋아하는 게 그게 가늠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은요, 그 주님 보실 때 가늠한 여자와 같다 그랬어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은, 세상과 친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치와 허영도 버리고 세상 친구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되는 건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걸 주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더 든든히 서가면서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그럼 주님을 경외하면은 성령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신 은혜와 계속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영육간에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 아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멀리하고, 우리가 세상을 멀리하면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면은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잘 될 것 같은데, 그걸 끊어버리니까 육신적으로 손해 볼 것 같잖아요. 그죠? 소세 손해 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사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 계산법이 틀려요. 계산법이. 전에는 나가는 건 손해고 들어오는 건 이익이다 그랬는데, 이제는 주라 그리하면은 주실 것이요,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 주리라. 내가 정당하게 다른 사람에게 주면은 주님이 위에서 주셔요. 가난한 자에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라.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거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랬죠. 그리고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흩어 구제하는데 어떻게 부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심는 자에게는 심을 것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아주 과도히 아끼면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옆구리 구멍을 내버려요. 딴 데로 다 새나가게 해요. 과도히 아낀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써야 될 일도 있고, 외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물질이 필요하고, 구원받은 형제자매 중에 가난한 형제자매를 도와야 될 일이 있고, 내게 있는 물질은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내게 맡긴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장 가치 있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써야 돼요. 우리는 돈이 얼마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 내 생각대로 막 쓸 게 아니라. 왜?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그 사람 사는 목적이 어디 있는지, 가치관이 어디 있는지 알려면은 돈 몇 개 놓으면 알아요. 돈 한 뭉튀기 줘보면은 갑자기 여기 이제 이유 없이 오늘 저녁에 온 사람들 말도 말고 한 사람에게 1억짜리 막 수표 하나씩 쫙 드렸다 갑시다. 그랬으면 참 멋있겠는데,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이제 마음대로 써보라고.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쓰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아시겠죠? 사람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쓰는지 하나님이 딱 보시면은 그 사람의 사는 가치, 사는 목적이 100% 나타납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돈 아무렇게나 쓰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생애가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에요. 돈을 가장 귀하게, 가장 뜻있게, 가치 있게 쓰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생애 가치가, 사는 목적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요, 가장 귀하게 쓰라고 맡긴 거예요. 내가 그걸 땀을 흘리고 고생해서 벌었든지, 고생해서 벌었다고 내 거예요? 이 몸이 누구 건데?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했으면 누구 건데요? 이 몸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건데, 이 몸을 가지고 수고한 건 주님 것 아니에요? 전부 주님의 피가 발린 거예요. 그거 가지고 정확하게 쓰면은 어떻게 되느냐? 저 위에서 하나님이 주세요. 그때부터는 내 수단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으로 주세요. 상급. 회사에 직원이 열심히 일하면은 생각지 않은 특별 보너스도 주잖아요. 사장님이 야, 너희들 수고 많이 해서 일을 성실하게 해서 우리 회사가 금년에 이익이 많았다. 그 이익금의 얼마를 직원들에게 돌려주겠다. 특별 보너스 쫙 주잖아요. 멋있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면은
특별 보너스를 주십니다. 아세요? 예. 정말이에요, 그거. 예.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요,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면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세요. 예. 내가 나를 위해서만 살면 하나님이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오나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네. 고생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리고 이제 지 수단 마음대로 될 것처럼 이제 좋아하면은요, 됐는가 싶으면 하나님이 구멍을 쫙 내버려요. 딴 데로 싹 다 빠져나가 버려요. 예. 전대에 구멍 뚫는다 그랬지, 학교에서 보면은. 구멍만 뚫습니까? 어떻게 한다고? 불어버린다 했어요.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봐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정말이에요. 하나님도 참 심술도 많으시다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만 하신 줄 알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하나님이 시저져 버립니다. 안 되게도 하십니다. 불어버리기도 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좀 있으면 지옥 갈 테니까 그때까지 가만히 놔둬요. 예, 지 마음대로 살든지 말든지. 구원 받은 사람은 가만히 놔둬요.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하면은 성령의 위로라는 것은, 위로라는 말 그 밑에 옆에 일 있죠. 일. 그 밑에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혹 후원이라고 했죠. 후원이 뭐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후원해 주세요. 예? 하나님이 따로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면 정말 재미있어요. 심는 자에게 씨와 심을 씨도 주시고 심는 자에게 먹을 양식 주시느니가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사 모든 것을 선한 일을 풍성케 하시느니라. 그래서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성령의 후원으로 진행하며, 우리 신앙이요, 앞으로 계속 진행해야 돼요. 진보해야 돼요.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냐. 결과가 뭐예요? 구원받은 수가 많아져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 모이는데 3년 전에도 2년 전에도 지금도 1년 후에도 큰 구원받는 역사 안 일어나고 몇 사람 그냥 구원받는 역사 계속 안 일어나면은요,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돼요. 예.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생활, 구원받은 사람이 마음속에 숨은 죄를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안 쓰십니다. 어떤 교회 보면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예. 자기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셔요. 정말 순종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전도 길을 막고 있어요. 자기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막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이 길을 막고 있어. 주님을 경외하는 생활과, 그러면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후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신앙이 진보하잖아요. 점점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수가 더 많아지니라. 결과적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자, 이것은 그 사도행전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대로입니다. 이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갈 때는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지만은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 받고 순종하면서 믿음이 점점 이제 굳어지고 자라가면서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역사예요, 이것이.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시죠? 구원받는 역사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이 두루 행하신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무리 있어도요, 계속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지 않으면은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탄생시켜요. 그렇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에 열매를 많이 맺어야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열매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그리스도인,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또 구원받은 사람을 열매가 맺어야 돼요. 그것이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 말씀은 그렇게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제자인 증거예요.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맡아서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전하는 것이 제자들이 할 일이기 때문에 그 제자라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살 싸우니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나머지 모든 삶도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주님과 함께 장사한 바 되었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는 말씀대로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심을 믿습니다.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게 마음에 뺏기지 않고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일어났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남은 생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주님은 몸된 교회 지체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역사를 우리가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다 주님 거룩한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잠깐 합시다. 372장인가? 예, 372장.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온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주옵소서. 아멘. 광고 없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